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대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엘리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당시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그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 안에도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크던 작던 자신들의 신학 또 자신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정반대의 시각까지도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도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 안의 분파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강조했고 또 세세한 규칙들까지 잘 지키려고 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기고 성전을 강조하고 이 성전에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천사와 귀신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들이 있고 율법을 해석의 전문가들이었던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당시의 왕인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그 반대의 열심 당원들 그리고 정결 의식을 강조한 SNF파 사람들 이런 많은 분파들이 유대교 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지난 12장에 우리가 요나의 기적이라는 주일 말씀에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그 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분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그 공동의 적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고 서로 적대적이까지도 했던 한 다른 분파의 집단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떡을 차지할 것인가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말씀을 또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다음에 자비하며 살았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좋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이 흐릴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혜는 있는데, 말씀 자체의 신, 그들이 연구하고 매일매일 가까이 했던 그 말씀 자체의 신,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우둔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을 우연의 일치, 그 모든 표적들을 장난으로 치부하며 표적을 다시 한번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반복해서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그들은 그 어떤 표적을, 그 어떤 이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킨다 하더라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어떤 것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들의 불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 앞으로의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밖에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위선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경계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앙, 잘못된 신앙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생각을 토대로 하는 잘못된 경험들, 나눔들을,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스스로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 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염려했던 것이죠. 먹을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악용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단은 물론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경험들, 우리의 잘못된 신학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침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장소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 장소를 옮겨 가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개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한 지명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리스의 빌립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각각의 도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갈릴리 북부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의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 이 분봉왕이 로마 황제를 기리면서 가이사랴를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어진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요단강 강물의 발원지 시작점이기도 한 이 도시 근처는 단단한 돌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과 잘 어울리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할 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계속해서 쌓아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우리 성도님도 들어보셨을 그 단어가 처음으로 쓰이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카톨릭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는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깨닫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지 말 것을 침묵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누룩과 같은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을 또 나의 원함을 이루어 주셔야만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혹여나 공동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 그 자체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 그 어떤 우리 자기의 중심적인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살아가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상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